할렐루야. 금요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명절 연휴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분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분주함보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평화가 가장 큽니다. 고백하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녹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평화로다. 세워주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그 크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었고
말씀해 주실 분도 우리 어떤 능력이나 나의 어떤 환경들이 아니라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이름 하나 의지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한번 함께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임금 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또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귓가에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이웃과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들이 더 생겨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둥으로 이 교회가 더 튼튼히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튼튼히 섬으로 인하여서 이 남양주, 오남, 양지리 지역에서 또한 이 경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표현하며 나타내며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에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 도움의 손길이 너가 아니고 내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의 기둥이 너가 아니고 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도움이 손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치인들은 서로를 향해 네가 못됐다, 내가 못됐다 서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하여서 이 나라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로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김현정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도 깨닫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나 몸이 아프고 또한 삶이 고달파서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생활 또한 순조로워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전이라서 가장 바쁠 금요일 주말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명절 전이니까 우리 한번 새해 인사할까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새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난해였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제 명절 지내고 나서 금요일에는 우리 금요 선교 기도회로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지금 광주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임현택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 제가 2월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말씀 나누고 3월부터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론 가지고 말씀 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바쁘고 분주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립니다. 예배자로서 찬양자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 속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가위냐 아니면 바늘과 실이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늘 주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다는 것은 서로 파벌이 생기고 편이 갈라졌다라는 거죠. 네 편 내 편 다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편들을 생각하면 가위의 역할은 뭐예요? 찢는 거죠. 자르는 거죠. 바늘과 실의 역할은 뭡니까? 꼬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위냐 아니면 바늘과 실이냐, 찢는 사람이냐 아니면 다 찢어진 것을 꿰매는 사람이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갈라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다 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틈이 왜 생기냐? 이거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조나선 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본능이 있어요. 본능이 있고 그 다음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능과 이성을 코끼리와 코끼리를 탄 사람에 비유했습니다. 코끼리를 탄 것이 본능이에요. 코끼리가. 그리고 코끼리를 탄 사람이 이성입니다. 이성이요 코끼리. 탄 사람이 코끼리를 운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코끼리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코끼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코끼리를 탄 사람은 어떻게 하냐? 코끼리가 그렇게 간 것이 내가 실수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위에 탄 사람은요 코끼리를 그렇게 가게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요 본능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이 정해지고 나면 우리의 생각은 그것을 변호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비극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진리를 찾는 탐정이 아니라 내 편을 정당화하는 변호사다. 이게 맞아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정한 게 있으면요, 내가 정한 것들을 맞다고 생각하기 위한 이유를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 갈등들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이념의 대립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편 내 편이 쉽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먼저 그 사람을 분석하고 네 편과 내 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편이라고 정해놓으면 네 편이 될 수 있는 이유를 그 다음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싫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먼저 싫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하는 짓이 다 보기 싫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다 보기 싫은 짓만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들 중에서 내가 그렇게 말한 게 맞지? 라고 하는 것들을 골라서 말하기 위해서 그것만 짚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나의 변호사됨이라는 겁니다. 내가 맞다, 진리를 판단한다, 어떤 재판관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생각들을 변호하기 위한 일들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들어오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전 통계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한국교회의 기독교인 인구가 19.7%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계에 의하면 11.7%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고 물어보았더니요, 뭐 교회 안에 어떤 신학적인 다른 문제들, 아니면 설교에서 잘못된 오류들, 아니면 교회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아서, 이것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많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유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본 결과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다 주님의 뜻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내 뜻과 네 뜻 가지고 싸우다가 거기서 마음이 갈라지니까요, 안 맞아서 저 사람이랑은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안 다니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이랑은 못 다니겠다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결정하고 다른 길을 찾아 나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위입니까? 바늘과 실입니까? 가위의 삶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요, 그렇게 가위에게 잠식당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위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들의 분쟁의 양상이라기보단 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그러면 그런 모습들은 없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래서 분쟁이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디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분쟁이라는 것은 스키스타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키스마타, 마타의 타마가 아니라, 마타라는 말은 이 천을요 다 갈기갈기 찢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다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지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다 찢겨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옷입니다. 옷이 다 찢겨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요,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그 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갔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찢어가졌지만 그것들은 다 제비 뽑아서 온전한 상태가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가위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찢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교회에 네 편과 내 편이 있고 갈라짐이 있고 미움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여러분들이 가위로 찢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 모든 분쟁과 또 당진된 것, 편가르는 것, 파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럴 수 있지 하는 그런 일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죄 중에 중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라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보면 이제 몇 가지만 보다 보면요, 유튜브가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계속해서 거기에 띄웁니다. 저도 요즘에 몇 개 뭐를 좀 사려고 물건을 알아봤더니요, 모든 인터넷들마다 그것만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본 상품과 비슷한 상품, 심지어는 그것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떠올라요. 이것이 거기에 가두는 거예요. 영적 체인버, 그러니까 에코 체인버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독방에서 자기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귀에 들리는 것은 결국 자기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이게 영적 체인버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틀 안에 갇히면요, 믿음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누구 생각이냐?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주님의 생각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가 뱉고 내가 들으면서 그것을 주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들을 계속하다 보면 그 알고리즘에 내가 갇힙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내가 보기 싫은 것들은 안 보게 되고, 내가 보기 싫은 것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과의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아주 유치한 것 같잖아요. 너 쟤랑 놀지 마.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 가운데도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파였습니다. 바울파는요, 어떤 파냐? 쉽게 말하면 개척 멤버들이에요.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바울과 함께 개척 멤버, 초기부터 지금까지 가져온 기득권들 세력입니다. 현대 교회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최고야 라고 했습니다. 니네는 교회 세울 때 없었잖아. 처음에 교회 세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때서부터 우리가 정말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 재산 다 갖다 바치면서 교회 세워가지고 니네는 살만하니까 들어왔잖아. 이게 개척 멤버들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마음 가운데 기득권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하등으로 낮게 봐요. 둘째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는요, 그 당시에 아볼로라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사학,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설교의 탑, 그러면요 아볼로였어요. 뭐 한경직 목사님, 뭐 박조준 목사님, 옛날에 그런 것처럼 정말로 그 당시 설교의 탑 아볼로. 그렇지만 바울은요, 말이 좀 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개척 멤버였지만, 야,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탄탄하게 한 사람은 아볼로지. 그러면서 아볼로와 함께 팔을 맺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에 좀 똑똑한 사람들,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세련된 논리들을 가져오는 거죠. 교회들도 그럴 수 있어요. 개척 멤버라고 하면 기득권이지만, 개척 멤버로서 교회가 20, 30년 되다 보면 그들의 생각은 올드해질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바뀌었잖아. 맞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많은 목회의 트렌드들을 보고 있는데요. 저도 계속해서 뭐 연구하고 보고 세미나 듣고 이럽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이제는 잘 먹히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즘에 사회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무조건 집에 찾아가면, 그리고 무조건 그 사람 붙들고 이러면 안 돼, 주님의 뜻이 이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 10중 8구는 그렇게 듣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제는 각자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서부터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와 모든 환경들이 바뀌어가고 사람들 개인적인 심리들이 바뀌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다른 접근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대안인데, 교회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예전의 방식들만 고집하면서 이게 복음의 진리다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주님께 있어요. 모든 방법들은, 접근들은 바뀌어야 되겠지만 기도와 말씀들은 바뀌면 안 되겠죠. 먼저 우리에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야기도 맞아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조금 더 세련돼야 되지 않겠냐. 옛날 방식으로만 할 수 없지 않겠냐. 이게 아볼로파예요. 지금도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게바파가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는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열심당원이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개척 멤버 또 똑똑한 사람들보다 베드로파라 그러면요,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몸으로 더 많이 뛰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네는 말만 하면서, 나와서 일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하면서 무슨 봉사라고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개바파는 이 정통성과 율법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또 열심히 하는 마음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현대교회로 해석한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파는 가장 바른 것 같아요. 예수님만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만 따라감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서 다른 모든 것들에게 배척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나만 옳다, 영적인 우월주의를 가지는 겁니다. 니넨 다 틀렸어, 우리가 맞아,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말이야, 저것들이 뭐라고. 이것들이 그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 우월주의는 맡기는 맞되 교만하고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케노시스라 그랬어요. 케노시스가 뭐냐면 예전에 빌립보서 할 때 나왔는데 자기를 낮추고 내려놓으심, 그렇죠? 하늘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신 것, 이 자기 비하, 낮아짐, 이걸 케노시스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케노시스예요. 자기를 비우는 것.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가위지라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기도원에 있었잖아요. 기도원에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좋았어요. 좋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도 좋았고 많은 생각들도 있었고 그냥 산책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모든 생각들을 정리하고 내려와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들이 저한테도 다 있더라고요. 저도 목회적인 마음 가운데 목회적인 기득권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도 학교에서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또 목회 석사를 하고 또 목회 박사를 공부하고 있고 교회 경험이 있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목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영적인 기득권이죠. 신학적인 권위죠. 이건 내가 맞아 하는 마음들이 제 속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맞을 수는 없겠죠. 맞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같이 가는 거죠. 낮아져야 되겠죠. 함께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마음들이 나중에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서로의 의견이 틀리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무서운 생각이에요. 무서운 생각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죄 짓는 생각이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열심히도 안 하면서. 여러분, 이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을 열심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보면 남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마음이죠. 그리고 영적인 우월주의라는 것은 내가 목사고 내가 신학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더 잘 판단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맞아 라는 것들을 고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무서운 죄의 DNA가 저의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모두가 죄에 의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찾고요, 뒤져보면요, 그 속에 내 안에 꼭 감춰놨던 그런 죄성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누군가 쥐어짜고 누군가 밟을 때마다 툭툭 터져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에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찢을 때가 더 많았나, 아니면 꼬맬 때가 더 많았나? 나는 가위였을 때가 더 많았나, 바늘과 실이었을 때가 더 많았나? 한 가지 역할만 할 때는 없을 거예요. 한 사람이요, 어느 때는 가위가 됐다가 어느 때는 바늘과 실이 됐다가 이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느 때가 더 많았냐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가위에 하는 역할은요, 예수님의 몸을 찢는 거예요. 큰 죄악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늘과 실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찢어진 몸을 다시 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아픈 것을 다시 고쳐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집에서 저녁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지금 이 바지가 아니라 낮에 입고 있었던 바지인데 조금 싼 걸 샀더니 바지 주머니가 다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열쇠를 넣잖아요. 열쇠를 넣으면 저 발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저께 가가지고 옷을 뒤집어서 양쪽 주머니를 다 꼬맸습니다. 다 바느질 해가지고 이렇게 다 꼬맸어요. 그리고 오늘 입고 나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손가락도 안 나가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이 찢어집니다. 옷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저처럼 하겠죠? 바늘과 실 가져와서 꼬맵니다. 그렇게 꼬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런 얘기해요. 17절 말씀으로 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상처를 치료해야 되겠죠. 분쟁을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뭘로 하냐?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말의 지혜라는 것은, 말은 사람의 말이죠. 사람이 말 잘하는 것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옷이 찢어졌습니다. 주머니가 빵꾸 났습니다. 그럼 누가 꼬매려고 해요? 내가 꼬매려고 하죠. 그렇죠? 내가 꼬매려고 해요. 조금 찢어진 거요, 세탁소 가져갈 생각 안 해요. 내가 꼬매면 되죠. 주머니 그거 뭐 보이지도 않는데 저도 어저께 대충 꼬맸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 넣어보면 바지를 이렇게 만지면 오들두들해가지고 불편하긴 한데 뭐 티 납니까? 그냥 입으면 되지. 그런데 그 자기가 꼬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많은 성도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꼬매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그렇지만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한 영화가 있어요. 디벨레라는 영화인데요, 이 디벨레라는 것이 한 고등학교에서라는 일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나치 이후에 다시 독재가 가능할까? 그랬는데 아이들이 그게 되겠냐? 히틀러 같은 그런 사람이 다시 나오겠냐? 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실험해 볼까? 그러면서 몇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선생님이 독재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내가 정하는 몇 개의 규칙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 이거 실험이다. 그런데 다른 반은 이런 실험 못 할 거야. 야, 우리는 이렇게 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똑똑한 거야. 알지? 우리 반이 더 다른 반보다 이번에 사회 점수도 잘 나올 거고 이건 너한테 평생 잊혀버리지 않을 거야. 이게 뭐냐면요, 가스라이팅이에요. 잘할 거야, 잘할 거야, 좋은 거야. 학생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요, 선생님이 내가 말하는 사람만 말해야 돼. 이거 실험이야, 규칙이야.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늘 발표하던 애들만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발표하지 않는 애들도 골라시켰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기회 구하잖아요. 좋구나, 평등이란 건 좋은 거구나, 선생님이 나한테도 관심을 가지는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자는 좋은 옷 입고 가난한 사람은 나쁜 옷을 입는 게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우리 내일부터는 다 똑같이 흰색 옷만 입자. 무조건 다 똑같이 흰색 입고 와. 온 반이 다 흰색을 입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월한 것이고 우월한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반과 함께 비교해서 우리가 더 지금 놀라운 실험을 하고 이게 너무 좋아. 이러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전체가 흰색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을 추앙합니다. 그리고 흰색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적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생님이 이 실험을 그만하자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을 적으로 돌렸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자, 이게 잘못됐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적으로 돌리기 시작했고요. 그들 가운데 살기가 생겼습니다. 아주 무섭게 과격한 집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을 편가른다는 것은요, 내 편을 모은다는 건데요, 내 편을 모은다는 것이 우리의 더 큰
교제와 친교가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는요 늘 상대방을 조금 더 갈라놓음으로써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그러한 것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여러분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걱정돼서 하는 얘기지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집사님 생각해서 하는 건데 집사님 저 집사님이랑 가까이 하지 마. 분명히 시험 들어. 이거 진짜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저분과 집사님은 성격이 안 맞아. 그래서 저분은 저런 전적이 있어. 이랬던 일이 있어. 그러니까 내 생각에 집사님이 새로 왔는데 저분이 지금 집사님한테 잘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하면 나중에 그거 집사님한테 큰 해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일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일어났잖아요. 충분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요 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하게 되면요 영적인 독이 돼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계획들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한다, 내가 뭐 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늘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해결을 내든지 어떤 치유를 있든지 어떤 위로가 있든지 그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진정한 연합과 화합과 바늘과 실의 역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일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 18절 말씀입니다.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뭘로 했냐? 십자가의 도로 했어요. 분쟁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쟁이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바울파, 게바파, 아보볼로파, 그리스도파 너네 다 모여봐. 지금 이러면 예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아? 분명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득할 수도 있고요. 다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바울은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잖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든 뭐든지 뭐가 있든지 간에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답이 사랑인 거예요. 모든 문제는 사랑으로 해결해라. 그런데 그 사랑의 최고봉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가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의 십자가인 것이죠. 고린도전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사랑으로 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심리학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것 PTSD라는 게 있습니다.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그러면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 그러죠. 우리나라 속담으로 비유하면 정말로 이해가 쉬운데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죠. 무엇인가 사건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 거기와 비슷한 것들이 생기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와 정반대가 있습니다. PTG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생긴 다음에 그로스 성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속담으로 얘기하면 비 온 뒤에 땅이 어떻게 돼요? 굳어져요. 비 온 뒤에 성장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일을 겪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게 PTSD고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그 다음에 그 일을 겪으면 저번에도 겪었는데 뭐 이번엔 내가 그냥 이겨낼 수 있지 이런 생각하는 게 PTG라는 거예요. 하나는 안 좋아지는 거, 하나는 더 좋아지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해도 그 모든 것까지도 덮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더 좋게 만드는 것.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보고 야 무슨 저런 사람이 있어, 다음부터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PTSD예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능력은요, 저런 사람을 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덮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요 내가 변하니까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 PTG예요. 우리에게 상처를 겪어도 그 상처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상처의 연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아도요 더 큰 상처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가는 날까지 상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처를 인내하여서 오히려 그 상처가 아름다운 모양이 되게 만드는 거죠. 유럽의 대성당들을 가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죠.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것은 사실 깨진 유리의 집합체예요. 유리를 다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본드로 붙인 거예요. 그게 스테인드 글라스예요. 그렇지만 깨진 것은 날카롭지만요, 깨진 것을 다시 한번 붙여놓으면요 아름다운 무늬와 단단함이 생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도, 우리에게는 PTG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가위들을 만났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위였을 때도 있겠지만 여기 금요일 밤에 오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가위보다는 바늘과 실일 때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주변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은 많은 가위들을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난도질하죠. 목장지기 한번 맡아봐요. 1년 지나면요, 힘든 사람 맡으면요 마음이 너덜너덜해져요. 뭐 할 때마다 뭐 우리는 왜 이렇게 하냐고, 왜 당신은 권사님 이렇게 하냐고, 뭐 저기는 저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전화도 안 해줬냐고, 하면 한다고 뭐라 그러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말해주면 말해줬다고 뭐라 그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정말로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누군가 찢는 거 아니겠어요? 가위가 찢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위가 찢었다고 해서 내 마음이 너덜너덜해지고 다음에 저 사람 만나면 아유 가까이도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요 인간적인 모습들, 말의 지혜로 해서 우리가 PTSD를 겪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다시 한번 만지면 내가 그런 것들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시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위에서 바늘과 실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가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가위도 종류가 수백 가지잖아요. 교회에도요 수백 가지 가위가 있어요. 그 가위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과 영혼들이 너덜너덜해지고 그냥 다 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서 비 온 뒤에 더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향해서 화살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욕을 하고 침을 뱉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구원을 주셨어요. 저들의 죄를 묻지도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요 여전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늘도 우리는 또 잘못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러한 삶 조금이라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위, 바늘, 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위는 뭘 자르냐? 가위를 잘못 쓰면 주님의 몸을 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주님의 몸을 왜 자릅니까? 바늘과 실이 되어 주님의 찢어진 옷을 우리가 꼬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위의 역할을 할 때가 생각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근데 무엇으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도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틈이 난 곳이 보입니다. 저기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해질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 가운데 생각해서 거기를 먼저 기워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찢어진 데를 보고 야 찢어졌어요 저거 주머니 꼬매야지 하는 것처럼 꼬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방법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인간적인 방법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건강하냐? 내가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내가 마음에 상처 입었다고, 나 힘들다고, 나 어려웠다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임하고 임하면 여러분 가위가 우리의 마음을 다 찢어놨어도 그렇지만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마음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위가 날 찢었어요. 다음에 가위 비슷한 것만 봐도 몸서리 쳐지면요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위가 나를 찢었어도 다음에 그걸 봤을 때에도 내가 견디고 감당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억하세요. 정가위를 쓰시려거든 예수님의 몸에다 쓰지 말고 나한테 쓰세요. 자기한테. 나의 잘못된 마음들을 끊는 가위, 이거 필요해요. 나의 죄악된 것들을 끊는 가위, 나의 미움의 마음들을 끊는 가위, 나의 욕심의 마음들을 끊는 가위,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것들이 발견되거든 다른 사람, 저 사람 잘못했네, 저 사람 저렇게 했네, 저 사람 미워해야 되겠네,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네. 이거는 가위를 남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위를 나를 위해서 쓴다면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주님께 나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찢어진 곳을 다시 한번 기워주시고 붙여주시고 그렇게 꼬매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픈 곳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가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도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바늘과 실이 있고 그 바늘과 실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바늘과 실이 있을수록 교회는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끝날 듯한데 안 끝나고 명절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시거든 꼭 바늘과 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모일 때마다 싸우는 집들 많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로 마음 가운데 섭섭하고 그래서 싸우고 갈라지고 다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명절을 내려갈 때에도 선물도 중요하고 용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마음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거기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같이 바늘과 실된 마음으로 이번 명절을 보낼 때에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가위냐 아니면 바늘과 실이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가위였거든 바늘과 실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면서 우리가 가위였을 때도 있지만 수많은 가위를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님 찢기고 다 너덜너덜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명절입니다. 우리 가족이 모일 때에 우리가 바늘과 실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늘 문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다시 한번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다시 한번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제가 이 찬송을 2절 가사 때문에 오늘 이 찬송을 부르려고 했어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사람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힘들죠. 이럴 일 왜 없었겠습니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고, 억울할 일 많지만 그래도 주를 위해 참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그럴 수 있는 것이 또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2절 다시 한번 부르고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눈물 날리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우리 한 번만 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라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 더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위가 되는 것, 바늘과 실 되는 것, 이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편 가르는 거 누구 편 가르고 싶어서 가릅니까? 그냥 우리 본능대로 미운 거 싫은 거에 우리의 이성이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찬양이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찬양 가운데 희망 주시는 것은 그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늘과 실되기를 원해야 돼요.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 가운데 들어오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해야 돼요.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 받은 것들이 있다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굳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명절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의 사명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명절에 우리가 함께 사랑의 손길들 나누었지만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운 게 명절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리에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의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만나며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각 사람의 머리마다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각각의 모든 것들이 주의 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믿음의 귀한 상분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부터 간절히 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